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어졌는지 놀랄 일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온 세계에 충만할 줄은 몰랐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온 세계 가운데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그저께 이제 목요일 날 오셨었던 IT 선교사님, 그 IT는 기독교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두교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붙어버려서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 종교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또 사역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도 이슬람은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영국이나 또 이런 유럽 교회들처럼 원래는 교회가 굉장히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었으나 이게 이제 무너져 내려서 다시 이제 복음화 돼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사역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과 사망과 악한 것들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역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받고, 여러분의 사명은 일단은 낫는 것이고 환자의 사명은 낫는 거예요. 우리 환자들은 반드시 낫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확 펼쳐지게 된 것은 현재지만 펼쳐지기 전에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바로 생명을 넣는 사역이고, 그분의 그 사역이 함께 모든 제자들에게서 또 그 제자들에게서 그 제자들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시작됐습니다. 복음 사역은 요한이 잡히면서 시작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위드로우 했어요. 위드로우는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헤로데에게 잡힐까 봐 겁이 나셔서 도망가신 건가? 갈릴리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치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마태가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흑암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릅니다. 그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빛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요거는 찾아봅시다. 8장입니다. 아, 9장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절수를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9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왜 지금 여기서 끌어서 같이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쓰다 보면은요, 갑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책상 앞에서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편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편지 쓰듯이 이제 여러분 쓰시다 보면은 갑자기 감동받아서 우실 때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께 쓰시든 아니면 자녀들한테 쓰시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은혜 받는 건데 제가 그냥 그거를 뭔지 모르게 그런 어떤 마음의 커넥션이 있었어요. 안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방의 갈릴리요, 바로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관이 누구냐면 마태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람들 돈 받아서 챙겨 먹고 살던 사람, 나름대로 관료입니다. 관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게 사는 사람. 아무개 어떻게 살아? 그 친구 잘 살고 있지. 세관이야.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가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본문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속에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마태는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색다르게 들렸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께서 내가 살던 그곳에 그 전사님과 그 목사님과 그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중에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마태가 인생의 후기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이 실제로 시작됐다 얘기예요. 갈릴리 가서 숨어 계셨다가 아니라, 갈릴리 가서 헤롯이 나 잡으면 안 되지 하고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이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9장에서 등장하는 마태.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쫓아가게 돼요. 그 갈릴리에, 그 어두운 곳에,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곳에, 복음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께서 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펼쳐지는 인생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빛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도 자기 자신을 지금 회상하듯이 쓴 거거든요. 자기가 세관으로 있었을 때 더 잘 살 수도 있었어요. 왜 자기가 살던 걸 왜 버리고 예수님을 쫓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어부짓 하는 것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 야고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무리들 가운데 채를 이렇게 걸르듯이 제자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든지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거하는 곳이 없어요. 이분은 당장 내일 떠날 것처럼 사셔요. 아마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평상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 오셔가지고 좀 사십시오 하시면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여기 산골짜기 들어와서. 근데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식사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아마들 중에서 집사님이 제일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노는 여기 올라올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거 가져봤어도 별거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살까? 세상의 욕심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면서 병도 없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주님이 내가 거할 것도 없다 얘기했었던 것은, 그분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너 따라올래? 예, 주님.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족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나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지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다. 제자의 길을 제자들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잘못되어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다윗 왕과 같은 그 왕, 쿠데타의 선두 지도자,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사역의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가서 뭔가 이게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고 십자가만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베드로든 뭐든 다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 모든 삶을 여기다 걸었는데 십자가를 지시다니 이게 뭔가? 근데 그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복음서에서 단서를 달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끌어가셨는데 인간의 특성상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 헌신과 모든 삶에 대한 요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듣고 설교에서 듣고 말씀에서 듣는 것들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뭔가 좋은 것만 얻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생명을 줘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 환우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말씀 안에 서서 생명 사역의 이 일을 하려면 제 생명을 드려야지만 돼요. 나 살자고 나 혼자 딴 데 놀아라 하고 돌아다니면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발벗어서 뭔가 해야지 생명 사역이 일어나는 거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생명 사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그분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가족을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면 무슨 생명 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은 박해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그 박해와 어려움이 심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 거룩한 신부. 유대인의 그 전통 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혼을 할 때 마리아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이미 누가 남편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은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이 제자의 삶은 바로 순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그 삶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고되고 힘든 일을 속에서 여러분 마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간으로 살 때에는 흑암 속에 있었지만 내게 빛이 비추어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신부를 맞이하는 것, 신부와 같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오롯이 나갔던 주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졌던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벗고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생한 거 아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 생명사역의 끝자락은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게 될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마태가 고백했던 것처럼 흑암 속에 있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처럼 이렇게 내가 미랄로 썩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훈련받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